예배 오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네.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중심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한 것일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또 저희들을 향하여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하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은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고요. 사랑하면은요, 고통까지도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대상은 뭐 여러 가지일 겁니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강아지의 노린대로 안 맡겨진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개털이 그냥 집안 온통 날리는데도 관여하지 않고 강아지가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얼마나 사랑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한테 유산을 상속한다잖아요. 예. 강아지 이야기하니까 오건사님이 눈물이 핑 도시나. 아이고 참. 예.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죠. 저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엉뚱해요. 제가 볼 땐 그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참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성령 체험을 했던 장소도 교회이고요. 또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로부터 제가 사랑을 받았던 곳도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했으니까. 아마 교회는 저에게는 놀이터였고요. 어찌 보면 교회는 저에게는 참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그 교회 사랑, 달리 표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쟤한테 교회를 한번 맡겨도 되겠다 싶으셨는가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특정 그 지명 하나 예루살렘이 나왔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믿으시죠? 아멘. 예. 여러분 사랑의 힘은 참 위대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힘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약한 것 같은 사랑에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과 힘은요 항상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그럼 그 자녀 앞에서는 부모들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런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녀 앞에 선 하나님은 약해지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하나님이 다 몽땅 독박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힘자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줍니다. 정말로 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온유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우락부락하고 아주 근육질의 거인이 그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그 품에 안은 갓난아기 때문에 뭘 모르잖아요. 분간을 못하잖아요. 이 생명을 위해서 이 거인이 자기 힘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보는 거예요. 품에 안고. 사랑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어요. 너무 힘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진 것을 힘자랑하고 자기 배운 것을 힘자랑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해지는 정말 다 주는 사랑의 그 모습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싸움합니다. 다툼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려면 서로가 낮아지고 약해져야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그 사랑은 참 어디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죠. 그런데 이 자식 사랑을 보면은 아버지 사랑과 엄마 사랑이 있는데 솔직히 누구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네. 맞습니다. 이상해요. 같이 부모로서 사랑하는데 아빠 사랑보다는 엄마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엄마는 해산하는 고통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많이 비유하죠. 생명의 탄생에는요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이 해산의 고통을 줄여볼까 싶어가지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죠. 무통분만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 산모들에게 이 통증을 줄이는 그 약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그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참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놓았습니다. 산모가 이 생명을 잉태해서 해산할 때에
진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산모와 태아 간에 또 새로운 생명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원천이 되는 이 호르몬이 뭐냐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산모가 진통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호르몬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기를 낳으러 며느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산실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시어머니는 시 웃으면서 이런 말 한다죠. 효자 하나 나오는구만, 그랬다고 하죠. 산모의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새 생명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연구 결과에 보면 분만 후에 아기들의 행동을 지켜봤대요. 진통을 겪으면서 태어난 새 생명은 엄마의 가슴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움직여서. 왜? 그 젖을 먹으려고. 근데 무통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임도 그렇게 액티브하지가 않대요. 갖다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젖병 물리는 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해산의 고통 없으면 쉽죠? 아니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사랑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생명을 낳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 해산의 수고가 여러분,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생명체로 낳기 위해, 달리 표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영혼의 인격체와 신앙인으로 낳기 위해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영혼을 새 생명으로 잉태하기 위해, 아니 다시 분만하고 생명으로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이 겪으시는 해산의 고통이 있으셨나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만나, 예수를 만나 생명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버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새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 전략이죠, 사실은.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를 위해 물질로 공세를 하고, 이게 나를 자랑 삼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교회 부흥도 저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했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목자의 헌신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 해산의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심할수록 이 새 생명과의 관계가 진하다는 그 연구 결과처럼 우리에게 정말 영혼에 대한 그 헝거, thirsty, 목마름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한 내가 감당해야 될 해산의 고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나눔으로 갈 때에 교회 부흥은 그때 불이 당겨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요,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산이 높고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달리 표현하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어르렁거리고 따라옵니다. 박해와 반대, 가로막아 쓰는 세력들이 한두 세력이 아니었죠. 여러분,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 거의 실신하여 죽기까지, 거의 죽었어요. 반 죽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와 요한은 넘어와,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도중 하차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생명 하나를 낳기 위해 목숨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엄마의 심정.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부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주의 종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였는지 나타내주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로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으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육체의 약함이 뭐였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죠. 그죠?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의 육체의 이 눈이 너무 밝은 빛에 쬐였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왔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이 뭐냐면은 안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내가 큰 글자로 써느라 그 이유가 다 뭐냐면 눈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육체의 아픔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주의 종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눈에 이상이 있고 몸이 안 좋아, 건강이 상태가 안 좋아. 저런 목사님 우리 모시면 우리 교회 해가 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안고 간 거예요.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주의 종 사도 바울과 이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져 옵니까?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런 교회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이 복수로 나왔습니다. 너희가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 아니겠냐? 그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느냐? 그의 육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바울을 거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 안에서 똘똘 뭉쳤던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보였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식어지고 냉랭하게 얼어붙습니다. 16절에 그 이상한 말씀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눈까지도 빼어줄 수 있었던 그렇게 살가운 관계였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너희 몸에 할례를 받은 구원의 징표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은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율법이라는 거, 행위라는 거,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비복음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대치하며 결국 복음 이것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혹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넘어갔단 말이에요. 비복음적인 율법, 행위, 할례, 징표, 뭐가 증거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신체에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나요? 근데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았다는 그 징표 하나를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은 무할례파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딱 당을 지어버립니다. 교회 내에 분리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시킨다는 표현, 헬라어의 에클레이오, 이거는 제거하고 제외하고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연합하고 뭉치고 하나 돼야 되는데 유사복음, 가짜복음,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의 분위기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룹끼리 나눠지며 당파 싸움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왕따시킵니다. 반목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남는 것은 뭐죠? 교회 내에 분란과 싸움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고 대치되어지고 하니까 마귀에게만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가 없이는 안 된다고, 그리고는 나타나는 것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내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다시 자기 스스로 먼저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내가 먼저 감수하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납니다. 복음의 전도도 끝이고요, 사명도 끝이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도 끝이 납니다.
은혜의 복음, 사랑,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어떤 그런 복음의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것이 교회 내에 없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그러한 진리에 대한 자유로움과 믿음에 대한 수고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없고서는요,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질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자,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내 삶의 내용이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비복음적인 가짜 유사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복음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서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이거든요. 십자가이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그 어느 방송국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 드라마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행한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속에 아주 유행어가 되었는데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는 역으로 네 안에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나요? 예수는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요, 길이요. 정말 예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닮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예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교회 사랑은 성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함께 하는 사랑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가 있더라도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되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가 전부이고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 삶, 바로 예수쟁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불빛이 가슴에 당겨지면 거기서 부흥의 시작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어떤 해산의 수고가 있더라도 인내하고 사랑으로, 사랑은 낮아짐으로, 연약함으로 나가요. 약해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것이 불길이 되어 다시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 갈 때 새누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 우리의 심령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